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 계십니까? 깨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시리즈 설교로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깨어 산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깨어 살지 못하는 삶은 죽은 자의 삶일진데, 지난주 그 죽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직접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걸 살폈잖아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끔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실은 문맥을 살펴보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금세 눈치채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의 전체 문맥 속에서 계속되는 병자들의 고침, 이적,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능력이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주님께는 관심이 없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오직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그들의 왕 삼으려 하는 장면이 나왔죠. 주님을 목적 삼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수단 삼는 사람들을 주님은 죽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앞서서 그 많은 이적과 그 많은 능력들을 보였지만 주님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로 치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 삼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바꿔 말해서 자기중심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우리 모두는 실은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우리 병 고침,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려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으면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기울여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시는 뜻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내 삶에 문제들이 생길까? 풀리지 않는 의문 가운데 말씀에 갈급해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행보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말씀에는 갈급함이 없고 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본문은 뭐라고 한다고요?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돈 달라, 병 고쳐달라, 문제 해결해달라,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다. 아니,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시는 상황,
내게 허락하시는 사람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살아가는 삶은 내 중심적인 삶이잖아요. 내 중심을 벗어나서 창조주께서 나라는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게 죽은 사람이라는 것. 바꾸어 말하면 깨어 살아있지 못한 삶이 바로 그 삶이라는 거죠. 실은 복음서는요, 죽은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책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삶도 가장 잘 살았던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 같습니다. 불편하죠. 왜일까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은 세상의 일들로 대표되는 일, 그것이 장사 지내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본문에 만약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 제가 일단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으니까 결혼을 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으면, 예수님 이 본문에서 만약에 너는 결혼을 하지 말고 결혼은 죽은 자들이나 하는 거니까 죽은 자들로 결혼해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 장례 지내지 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그것 이상의 가치가 없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삶을 대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대학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결혼하는 거, 그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 본문 밑에다가 장사 지내고 이 말 한마디를 덧붙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우선이 되니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 바꾸어 말해서 그것을 초월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와야 됩니다. 아니, 사실은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충격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도 적용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하나같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똑같이 한 말씀을 더 살폈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부모가 중요하고 처자와 형제 자매, 내 목숨 중요해서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세상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질서, 다른 논리를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처자신 내 목숨을 미워해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의 다른 구절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뒤에 말씀 뭔가 기억나십니까?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 말씀에 가 계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거기에 있으세요? 아니면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어디에 가 계세요? 성공, 물질, 인정, 그죠? 관계, 모든 것, 거기에 시선이 머물 수는 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었는데도 늘 거기만 머물러 있다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치롭게 여기시는 건 생명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먼저 그 나라잖아요. 그걸 가치롭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 그것에 내 시선,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죽은 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보다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 논리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으면 떵떵거리고 높아지고 아무 일 없고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반대로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은 망하고 낮아지고 불편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아니, 야곱하고 에서만 봐도 우리가 잘 알거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누가 더 복을 받았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잖아요. 뭐 때문에요? 세상에서 장자가 가지는 그 복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장자권을 가졌는데 나중에 아시다시피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순간을 한번 그려봅시다. 에서가 그때 야곱을 죽이려고 나아올 때 누구랑 오죠? 사병 400명이랑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입니다. BC,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2000년 전에 사병을 400명 거느렸다. 그 지역의 왕이라는 겁니다. 부, 명예, 권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야곱은요, 자기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채로 살았잖아요. 그나마 흉년에 애굽으로 이민까지 가네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누가 더 복을 받았죠? 지금도 페트라, 에돔 족속의 후예들이 지은 것으로 대표되는 에돔 땅 에서의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은 겁니까?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 복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할 때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면 죽은 자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너는 왕이 되거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물론 그 밑에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인데 말, 아내, 은금. 왕으로서 필요한 것이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그거 안 가질 거면 뭐하러 왕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왕 되려는 이유 자체가 이거 가지려고 왕 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애초에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죠? 그게 많아지면 그걸 의지하기 시작하거든요. 말은 군사력, 아내는요 이웃과의 정치 동맹, 은과 금, 부와 귀. 결국 이것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것 자체를 의지하게 될까봐 아니, 오늘 우리더러 지금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제자답게 살아라. 제자도의 삶을 살아라. 제자답게 사는 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그죠? 제사장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게 제자다운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이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어서 잘 살아보려고 그 헛된 기대입니다. 그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게 깨져야 됩니다. 그게 깨져야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구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사신 걸 보면 알잖아요. 다른 사람 살려주려고 자기를 죽이시잖아요.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하고 너는 살아라.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게 바꿔 말하면 섬김, 희생,
성경이 말하는 왕이 바로 그 삶이거든요. 우리를 왕으로 부르셔놓고 이왕으로 서라는 거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창세기 서두에 나오니까 전부 다 무슨 군림하고 무력으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라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어떤 영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셨습니까? 아니, 멀리 보지 마십시다.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실패 앞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하나님 아버지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함을 아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그분의 희생, 그분의 겸비로 살았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스스로가 청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불공평의 대명사인 나, 그 긴 세월 그 나를 참아내시고 또 참아내시고 계신, 그게 안 돼서 아예 자신을 죽이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앞에 감격해서 내가 마음을 들여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게 왕이 가지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왕입니다. 그 주님을 몰랐다, 기독교가 이쪽으로 가는데 그걸 몰랐다, 그럼 나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복들이 넘쳤다. 만약에 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무엇 때문에 그 복이 내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새벽기도 나갔고, 내가 할 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된다는 거죠. 나를 대면하지 못하면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선이 세상으로만 향해 있고, 세상으로 향해 있다 보니 말씀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대면한 사람들은요, 말씀에 갈급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대면하지도 못하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에 갈급을 해야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시고 잘하면 복 주시고, 더 잘해서 하나님 나라의 넓은 아파트 평수 가질 수 있게끔 신앙생활 하자. 그래야 이 땅에서도 아이들 잘 되고 성공하고, 잘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기독교를 오해한 거죠. 기독교를 모르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극기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직장 동료들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인 질문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게 재밌냐? 교회 다니는 게 즐겁냐? 였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제가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던 거죠. 술도 먹고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니까 그분들 사고 속에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세상과 단절되고 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속박되고 올가매어 사는 것처럼 보이구나. 그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이분들 보기에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구나. 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뭔가 재미없고 인생을 즐기는 것에 방해되는 것으로 여기는구나. 뭘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걸까? 기독교가 뭔지 보여준 기독교인들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분에게로부터 받은 일방적인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 앞에 드디어 자기가 비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 노력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악과 선이 싸워서 악이 이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된다면요,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길로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앉히셨잖아요. 물론 반복되는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이 설교 시리즈의 끝을 어떻게 장식할 거냐면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성숙에 이른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닮는다, 성숙은 뭐죠? 온전함입니다. 제가 말하는 온전함과 그분들이 말하는 온전함이 좀 다르겠죠. 견고한 인격, 흔들림 없는 삶, 처절한 투쟁, 이런 겁니다. 의지, 결단. 근데 지금 저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닮는 것, 성숙을 어떻게 마지막에 결론 내기를 원하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해도 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해도 다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길을 하루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성경은 그걸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완전하게 사는 삶을 성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십자가 끝까지 지고 올라가셨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맡기면 안 돼요. 어디 메시아가 그것도 못 지고 올라가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면 3번이나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세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철저히 연약함을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음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거든요. 우린 도대체 뭘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분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루도 이 길을 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고 있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시선이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바르게 바라봄으로 말씀에 소망이 없구나, 그쪽으로 계속 가고 계십니까? 깨어 산다는 이 시리즈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답게 사는 삶, 그러니까 제자 되기 위해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 드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 드시진 않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세상적인 것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그 관점에서 주님 말씀 보고 계시면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종교생활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고된 일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제자가 되라. 아니, 돈 좀 있으신 분들에게 날벼락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 뒤에 말을 한마디 더 붙이잖아요. 부자는 천국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 돈 이야기 하는데 돈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평생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 이 말씀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말 그대로 내가 수고해서 번 돈,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거 당연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기 중심적인 성향.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중심적이지 않죠. 우리가 벌어들이지만 벌어들이는 것을 헌금을 드리잖아요. 11조도 하잖아요. 그거 왜 하죠? 제가 여러 번 표현했지만 11조하고 헌금에서는 내일 대비 못해요. 그 11조 한다는 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헌금 한다는 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나의 내일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자기 부인의 걸음이 되거든요. 그 돈 이야기 하는데 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드리는데 이거 드리면 11조를 하면 네 창고가 넘치지 않나 보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한다면 이게 자기 중심적이고 죽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물질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본질은 물질이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시선이 물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문자로 받아들이고요, 신앙생활을 극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 기독교를 믿는다면서 너는 왜 늘 우거지상이니? 그죠? 저도 얼굴에 인상이 좋지는 않지만 그 우거지상은 아닙니다. 그 우거지상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어려웠어요. 그래서 말씀에 갈급했었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게 말하는 바가 도대체 뭐지? 돈 내놓으라 했는데, 그래서 내 것 다 내놓으면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안 채워지더라고요. 안 그래요? 충성 열심 봉사하면 내 자녀들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 뭐죠? 왜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이해되어지지 못한 거죠? 나를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그 작업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의도를 알아채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셨던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이 탄식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뭘 위해서 탄식하기까지 간구하실까요?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조명하는 바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그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 어떻게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비추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긴 세월 교회 다니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서는 것,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주님밖에 붙들 분이 없다는 것, 십자가 외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방금 그 말씀드린 그 코스로 쭉 인도함을 받다가 내가 소망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그분만 붙들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만 딱 하는데 하나님은 득달같이 달려오셔가지고 뭐라 하냐면요, 의인이라고 하세요. 의인이라고. 의가 그 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양이 된 삶.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도 함께 주시고 부와 귀도 함께 주시는 것. 주셔놓고 돈, 성공, 명예 내려놓는 게 기독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누려라고 하세요. 이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누려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십자가의 소망보다 더 크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물질 이야기가 다 이거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걸 계속 살폈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가 물질 때문에, 내 편안 때문에, 또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당하는 것이 두려워
신앙생활이 여전히 난항을 겪는다. 그럼 실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물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단이라는 거죠. 물론 말은 우리가 살면서 나는 명예를 쫓은 적 없어요. 성공, 물질 쫓은 적 없어요.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짤막하게 광고를 하나 드린다면요, 우리가 갑자기 큐티집을 바꿨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페널티를 물면서 제가 부장 집사님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바꿨거든요. 큐티집을 바꿨다.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없어요. 약속을 다 깨가면서 바꿨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 큐티집을 딱 보는 순간, 아, 성경 공부 혼자서 해도 충분히 본문이 말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겠구나. 제가 그게 확연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나라 큐티집을 처음 봤거든요. 혼자서 만드시는 분 큐티집이라서 뭐 그런 게 선한 게 나올 게 있으라고 제 이제 속으로, 근데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보라고 해서 봤는데 질문 3개가 본문의 맥을 정확하게 간통하더라고요. 1, 2, 5로가 밑에 있는데 1호로를 보셔야 될 이유가 누가복음 서론, 누가복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해주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계속 설교해 나가고 있는 방향을 너무나 잘 정확하게 앞에 관계라고. 신앙의 목적은 주님과 관계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목적 삼고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였다면요, 적어도 주님과의 관계는 변함없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것만 보면 압니다. 결국은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가 있었고 주님과의 관계에 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관계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극기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분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데, 그분이 세상의 불공평의 대명사인 나를 안아주시고 그것도 안 돼서 그분이 그냥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이루신 구원인데, 근데 그분 그 감사 때문에 내 그냥 이거 하나 하지, 내 그냥 이거 드리지. 그 드리는데 이걸, 아니, 제가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11조를 하는데 새 전으로 해야 됩니까? 새 후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감사가 돼서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걸 더 못 드려서 죄송한데, 날마다 더 못해서 마음이 아픈데, 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 극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든 거죠. 제자됨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이지 않겠지만 우리도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계속해서 좀 이해가 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왕 되면 뭐 3개 가지지 못하게 한다? 아내, 말, 금은. 아니, 그거 가지려고 했는데, 그죠? 기드온 보고 미디안 군사하고 싸워야 되는데 병력이 3만 넘게 오니까 줄이라고 하죠. 많다고. 그래서 줄이다가 몇 명까지 줄이죠? 300명.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했습니까? 기드온과 어중이 떠중이라고 했습니까? 기드온과 300 어중이 떠중이. 그죠? 제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전 그거 보면서 늘 준비된 사람. 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준비된 사람. 아니요. 기드온과 300 머저리들, 어떻게든 하나님은 가장 적은 숫자, 전쟁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 세상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잘 나갈 것으로 예수를 이용해서 종교생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종교는 얽매이고 부담스러운 짐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역설은 뭡니까? 세상에서 말이나 아내나 은금 많이 가지지 말고 기도원 이야기처럼 300 머저리들이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말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전에 몰랐던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이 거기 있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지만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려고 종교 생활을 했을 때는 살았는데 죽은 사람이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래 내 주님께 받은 게 이만큼 많은데 막 그거 놓지.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겉으로는 호구잖아요. 늘 이용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산 사람이래요. 성도님들 살아 계세요? 죽어 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물론 육신은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거죠.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망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들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우린 살아있는데 멀쩡히 숨쉬고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의 회개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 계속해서 신문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까? 뉴스나 미디어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까? 백신이 나오기만 하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균이 태초부터 없었겠습니까? 막아 놓으셔서 한 번도 그것들이 우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럼 코로나 이외에도 수많은 균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 또다시 나오면요, 그냥 또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 세상의 의학이나 과학이 발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춰주시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더러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집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웃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깨어있는 자인가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있는 자인가, 그 하나님 너희들 죽어있으니까 그냥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럼 지금 그랬다고 해서 지금 교회를 안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 나온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시지도 말아야 됩니다. 지금 죽어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굉장히 충격적이어야 됩니다. 정신이 나갈 만큼 고민스러워야 됩니다. 그럼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살았나 죽었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면 어떤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억지로가 마지못해서가 아닌, 이제는 세상을 다 줘도 세상이 그냥 싫은 겁니다. 예수님하고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하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상태로 돌아가라? 아니 지금 누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과 참된 기쁨은 어떻게 하고 다시 그 진흙탕으로 돌아가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그 직장 다닐 때 그런 질문했거든요. 그 나하고 함께 참 자유를 누리자. 그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사냐? 저는
그게 진짜 기쁘나? 그게 진짜 기쁘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은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자신을 대면하고 자신에게 소망 없음을 알고 종교라도 구하게,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주님, 저들을 주님께서 좀 붙들어 달라고. 아니, 교회 다니고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이 막힙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여기 있는데요. 그걸 맛본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데요. 여기 올 때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그분을 구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데요. 살아 계십니까? 살아야 됩니다. 아니, 사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주의로 일을 하면요, 이해를 하면요, 열심 충성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말씀 앞에 나를 비추지 않고 예배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면 늘 우리가 나중된 자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와 기와 명예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시간 날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먼저 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